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맙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제 5장이지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눈치로 다 재고 계시는 것처럼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예루살렘 유다의 패망한 모습들을 아주 낱낱이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말씀으로 예리하게 그들의 기름덩어리를 이렇게 베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한 말씀 한 말씀 찌르고 던지고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온 희생 제물, 곧 속죄의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그들이 제사장 앞에서 잡고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의 기름덩어리를 탁탁 띄어내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모습들을 찌르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로 기름덩어리를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각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결국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나중에는 통째로 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 추악한 결과, 이 심각한 결과를 이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는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름덩이를 도려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너무 예리하고 너무 신랄하게 하나님이 찔러대고 계시기 때문에 5장 넘어가기 전에 그냥 다 지치실 것 같아서 먼저 희망적인 메시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할게요. 오늘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진멸이라는 게 뭐냐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삼중사를 명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거기 거민들, 거기 가축들, 거기 건물들 싹 다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고 제거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잔인한 건가요? 예? 다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다시 연상하시면 됩니까? 기름덩어리를 떼내는 것처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들, 가축들, 건물들 싹 다 부셔버리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내버려 두면 뻔해요. 결국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거 내버려 두는 바람에 어디까지 왔어요? 예레미야서 5장까지 온 거예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라 그렇게 다 제거하고 도려내고 부셔내고 싹 쓸어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요.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왔느냐? 예레미야 5장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싹 제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아주 다 누릴 만한 것들이 요소에 박혀 있다 보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고 도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려내야 될 그것을 도려내지 않은 채로 계속 간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도려낼 걸 도려내지 않은 결과는 중간 결산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쉬는 것처럼 고속도로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어디 휴게소 들려가지고 정비해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곧장 목표 지점까지 그냥 그 상태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입니다. 뭐 좋습니다. 아유 적당히 하셔서 적당히 상황 되시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하시면 되죠. 아니 개인적인 일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건 되는 대로 상황 되는 대로 조건이 주어지는 대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이롱이 아닙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자 다림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대보고 사이즈가 맞느냐 아니면 더 기냐 아니면 짧으냐 이건 그 말씀이 자가 돼서 기준이 돼서 거기다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처지가 나오는 거지. 우리의 처지에 맞는 말씀이 뭔가를 끌어다가 내가 감당할 만하면 그건 적용,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하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되는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였다 늘렸다 해가지고 나이롱식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 내지는 나중엔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 결과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참해요. 상당히 비참합니다. 자,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참 심각한 상태를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4절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 해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 한 사람도 만약에 네가 단 한 사람을 찾고자 나간다면 네가 차라리 소돔성 가가지고 찾는 게 낫지 너 예루살렘에서 그 한 사람 찾으려고 나갔다간 결국은 못 찾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엄청난 모순 가운데 빠지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좀 낫겠지. 나 하나는 제외시킨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너는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고 괜찮아.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결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낫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기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예루살렘의 현 실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실정은요.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이들의 맹세는 뭐예요?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말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은혜 받은 게 자기가 맹세하는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은혜스럽고 좋은 건 다 좋은데 그게 그냥 은혜로 끝나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며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맹세를 했는데 뭐 맹세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실상은 그게 무슨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숱하게 받았는데 말씀대로 산 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건도 없고 이게 예루살렘의 실정입니다. 그들의 상태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치고 멸했는데도 뭐예요? 이들이 그걸 뭘로 받질 않았어요? 징계로 받질 않았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나 싫어요 하고 안 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그거를 치시고 아프게 치셨어요. 그리고 멸하셨다 그랬는데 이걸 징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냥 당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뭐요?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싹 바꾸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건 마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서 온 그 시간을 하나님에게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냥 막 상기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고요. 돌아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신랄하게 쪼개버리고 갈라버리고 기름을 떼어내듯 그들의 죄악들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니까 싫은 거예요. 표정은 굳어지죠. 다음번엔 내가 다시 한번 가나봐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징계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의 또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으며 단 한 건도 찾지 못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며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보고요. 뭐라고 최종적 평가를 내셨습니까? 이 무리들이 뭐래요? 비천하고 요걸 좋게 표현한 거죠. 이놈의 인간들은 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놈들밖에 없구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게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문제라니까요.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요. 이들이 영적 상태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단 한 건도 살아내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맹세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랄한 칼날을 휘두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행하는 길,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그런 결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이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예언자를 통하여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성경으로 코앞에다 갖다 들이밀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거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말씀대로 맹세를 했지만 맹세한 대로 한 건도 단 한 건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끈질기셔요. 그렇게 당하셨으면 입을 닫으실 만도 한데 말씀대로 행한 놈 하나 없고 말씀대로 맹세했다고 하는데 맹세한 거 지킨 놈 하나 없고 그리고 내 말씀 수도 없이 선포됐는데 말씀은커녕 그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기를 일삼는 그들에게 또 말씀하셔요. 끝까지요.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일들에 대하여 뭐하지 아니하겠으며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게는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대로 되고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빨리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다든지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4가지 얘기했죠.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으며 맹세한 대로 지킨 것 단 한 건도 찾지 못하니 거짓 맹세가 난무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이 황폐한 상태,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11절에 이런 상태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여튼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계속 얘기하십니다. 듣는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을 쓰시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 5장을 묵상하면서 아주 칼날같이 명확하게 추상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난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얘기 안 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김 목사, 너 똑바로 알아들어. 너 말씀 외에 내가 다른 걸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어떻게 내 일을 이룬다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 네가 세상 위에 있다면 나는 말씀 말고 다른 방법을 쓸 거야. 그러나 너도 그 세상 안에 있어. 내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걸 쓰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긴 뭐예요? 들을 때까지.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듣거나 안 듣거나 나는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안 들은 자도 들은 자도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했었고 거짓 맹세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싫어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지도 못한 이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뭐 했다? 반역했다. 이게 반역한 상태예요. 요 4가지 말씀드린 거 있죠. 1, 2, 3, 4절에 각각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4가지 상태를 하나님 앞에 뭐 한 거다? 반역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를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4가지가 됐어요. 12절과 13절에 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본질의 모습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4가지로 1, 2, 3, 4절에서 얘기했지만 요약 정리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역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자,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까지만요. 12절까지만 먼저.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까 그 의인도 없죠. 정의를 행하는 자도 없죠. 진리를 행하는 자도 없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만 일삼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의 이 상태. 그게 반역이라 그랬죠. 반역의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거는요, 그냥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할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얘기를 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나는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대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면 헛맹세가 남발이 돼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른 자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내 아버지의 말씀을. 이게 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요. 말씀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각종 은사며 뭐 받을 만한 건 죄다 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반역이라고요. 반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자,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예 자기의 삶을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근데요, 아까 9절에서 얘기했죠? 하나님 뭐 한다고 아예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반역에 대해서 뭐 한다? 보복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아, 이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반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와 예배의 처소 시간마다 얼마나 수많은 반역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또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반역인데 잘 보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은근히 이걸 바라고 있는 거죠. 예,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바라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반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따라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바라는 바대로 바랬다가 반역이 되어 하나님이 멸망하실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은 더 심각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반역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뭐래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뭐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 봐야 그 말씀은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세요. 마이동풍? 예? 아무리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를 해도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를 움직일 뭘 다른 이유나 건덕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짓거리는 소리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든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간다. 여러분이 김성호 목사의 얘기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들이 바람으로 그냥 훅 불어놓고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써내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자체가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이 사람이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든지 문학 감각을 써서 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 나왔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시느냐.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람이다. 그 속에 뭔 말씀이냐. 이거 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참 하나님 끈질기셔요 진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듣고 그냥 흘려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듣는 사람이 있다고. 예레미야처럼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듣고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뭐 선지자한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레미야는 제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말씀 우습게 봤지. 그 말씀이 그냥 흘려가는 말씀이요.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말씀이 귀찮은 거고 그 말씀은 그냥 짜증나는 거고 그냥 넘어갔지. 단 한 건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언약한 것, 다짐한 것, 맹세한 것 지키지 않았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 말씀대로는 또 살지도 않았지.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가 되게 하고요?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어떻게 하라?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이게 뭐래요? 불이래요.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불쏘시개가 있어야죠. 태워버릴 게 있어야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미 불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나무 장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요. 불을 떨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요. 불의 사자라고 내가 내 입에서 아니면 내 보이는 이 포스를 통해서 여기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해도요. 그건 진짜 불이 아니에요. 진짜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은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예요. 차라리 말씀을 받지나 않았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놈의 말씀을 받지는 않았으면 시간이라도 좀 벌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불이 돼버린 거예요.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에 또 너무 심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심하게 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원본 그대로 그냥 저는 이렇게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하나님이 그게 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세대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좀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와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말씀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말씀이 소망이 되고 있는지 다 따져보십시오. 아니라면 말씀이 헛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은 뭐로 떨어졌다고요? 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태워내면 그건 뜨거운 성령의 불이 되는데
제대로 태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불쏘시가 되어 재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처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을 위로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결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 이제 말을 안 하고 내가 이제 한다고 한 대로 할게 이러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말씀하시니 그냥 뭐 하려는 겁니까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뭐 하려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제대로 정리하고 말씀 제대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아니 말씀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이 세상에 말씀 하나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목회자가 뭘 다른 거 하냔 말이에요. 말씀 하나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성도들이 뭘 다른 삶을 추구하냔 말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주술 생각도 안 해요. 주술 생각도. 그냥 걷어차고 가버려요. 이건 뭐야 하면서 걷어차고 가버립니다. 이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그냥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불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 불쏘시개가 바로 나예요. 내가 다 없어진다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개념과 그런 깨어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꺼질세라 식을세라 그 말씀을 마치 꺼뜨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밝히듯 등잔을 꺼뜨리지 않듯 그렇게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받아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 18절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또래요. 여호와의 뭐라?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직도 말씀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듣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받는 사람은 받을 거예요. 알 사람은 알 겁니다. 바로 그들이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직 말씀이 있는 한은, 아직 말씀이 선포되는 한은, 아직 말씀이 전달되는 한은 내가 아직 뭐하지 않겠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 예배 끝나면 우리 잔치를 열어야 되는 현천을 파냐 이게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여러분들은 불쏘시개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단언하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니까요. 저도. 21절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뭐를 지각이 없어요? 뭐를 보지도 못하고 뭐를 듣지도 못해요? 22절 나오잖아요. 22절. 바로 뒤이어가지고 치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앞에서 뭐요? 떨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괜히 벌벌 떠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불쏘시개가 되느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두려움에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받는다, 두려움으로 받는다 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니 아니요, 말씀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가 돼서 말씀에 의해서 다 없어지는 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받을 때는 두려움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내가 불쏘시개가 되느냐 아니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뭐로 받아라? 떨림으로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다음 얘기가 22절이요. 어마어마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눈에 쫙 비디오로 쫙 스크린으로 이렇게 프로젝터 띄워가지고 쫙 그려주시는 것처럼 이제 시청각 자료를 쓰십니다. 제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없으니까 상상만 하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하얀 백사장이 있는 바다예요. 아니 뭐 제주도가 됐든 동해안이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뻘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서해안은 가지 마시고 모래예요, 모래. 뭐 해외의 아름다운 해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려보십시오. 파도가 들락날락하면서 모래 위로 거품이 쫙 올라왔다 쫙 빠집니다. 지난 여름 다녀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거기서 감사하게도 그 거품 한번 타보고 해수욕 한번 해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바닷물이 그 모래의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바닷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모래의 경계를,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명확하게 선포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넘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렇죠. 넘어오지 못하게 했으니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이것이 뭐예요? 이기지는 못하되, 넘어오지는 못하되, 뛰노나 그것을 넘지는 못하느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바닷물을요, 너 이 모래사장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촥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 앞에서 무력한지 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 23절에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 바닷물도 내가 쥐고 있어. 모래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경계를 넘어서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를 넘어 바닷물이 넘어왔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쓰나미. 그건 재앙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경계를 넘어 배반하고 넘어간 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6절에 얘기하죠.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28절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게 지금 그 선 넘어간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까? 그 경계와 기준을 넘어가 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래사장을 넘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파도가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갔어요.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그거 벌하지 않겠냐? 내가 보복하지 않겠냐? 29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거두어들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야 파도가 모래를 못 넘어오는 것처럼 내가 그놈들 붙잡아야
경계가 지켜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잡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변입니다. 30절 31절 예레미야 5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30절 3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참 통탄을 긁지 못할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너희들 무섭지 않냐?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실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 자빠지실 정도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무서워하실 정도요. 하나님이 놀라 자빠지실 정도로 좀 너무 경망스럽게 표현했네요. 하나님이 놀라 자빠진대. 얼마나 심각하면은요. 자, 31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의 총체예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 뭐 어디엔 뭐 삼박자 구원이 있다는데 삼박자 멸망이 있어요. 여기는 좀 아주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감히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거나 어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31절의 조건에만 맞으면 제대로 내려앉습니다. 요 31절 요 삼박자 멸망의 조건에만 딱 맞아 떨어지면 제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쏘시개가 이미 붙은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 자빠지실 정도로. 하나님도 야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무서워 떨면서 이야기하죠. 도저히 하나님도 상상이 안 됐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실 만한 이야기. 뭐래요? 선지자들이 뭐 했대요? 거짓을 예언했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맨날 거짓말 했대더라. 그게 뭔 거짓말이에요? 자기 사생활을 숨긴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자기 얘기인 양 포장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남의 유명한 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말인 양.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논문 카피 얘기도 있고 그게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지자들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뭐야? 하나님은 놀라 자빠질 정도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손가락을 무실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놀라실 만한 일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거짓말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얘기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기록을 했냐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할 때 하나님은 놀라 자빠지십니다. 충격 먹으시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강단에서 거짓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로 119 차가 몇 수십 대씩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 자빠지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31절 가지고요. 일산에 또 권사님 댁에 신방이 있어 일산 갔다가 서울로 오고 짬내면서 잠깐씩 31절을 묵상을 하는데
부르르 부르르 떨리는데 제가 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 얘기는 저 얘기죠.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을 기염을 하게 만들어드리고 놀라 자빠지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저 먼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요. 제사장들은 뭐 한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권력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권력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이 그게 권력입니까? 그냥 신분일 뿐이에요. 권력 아닙니다. 권력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하면 권력은 계승되게 되어 있고요. 권력은 썩게 되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놈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라고 세워놨더니만 재물 가려가면서 받고 재물을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받고 어떤 사람 거는 받고 어떤 사람 거는 안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식 새끼들한테 물론 제사장은 이제 가문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지만 그 권력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직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물려주면서 너도 나처럼 드려라 이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아니 제사장 나라 아시잖아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제사장 나라 아시잖아요. 다스리라고 제사장 나라 삼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라고 우리를 세운 건데 아니 제사장이 권력이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도마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심각한 이야기로 도마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세 번째는요. 내 백성은 그것을 교회 안의 성도들이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굴러간다는 거예요.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뭔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도 뭐 말씀만 은혜로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관계 속에서 나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두고 볼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이걸 세 번째로 넣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커버해 주는 게 세 번째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닌 거를 알면서도 그걸 그냥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 좋게 여겼다는 건 이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사장하고 예언자를요, 붙잡아 앉혀놓고, 오늘로 치면 교인들이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그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제사장을 다 앉혀놓고, 우리 서로 간에 이것만큼은 넘어오지 않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우리끼리의 나와바리를 침해하지 않은 한은 당신도 하시고 우리도 할 테니까 우리 서로 협의합시다. 서로 좋게 갑시다. 그거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무섭고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손으로 창조한 백성이 저럴 수가 있나? 놀라시면서 그 자리에서 쇼크 먹고 들어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 번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여기서 뭐, 누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적인 역할을 목사들이 잘 감당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들 때문에 온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지만, 바로 이런 문제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고요. 어떻게 제사장이 그걸 권력이라고.
여러분 이 목사의 자리가 권력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남의 얘기를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전해요? 아니 그냥 세상 얘기를 그냥 전해버립니까? 거르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세상 얘기를 그냥 인용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도 아니고 변질시켜가지고 전하느냐 말이에요. 물론 저도 이런 얘기할 자격도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번 주에는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잘해야? 여러분 이미 저는 그거 포기했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벌써 설교 시간이 길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절대 설교 길게 안 해요. 저는 땡 탈락이에요. 말씀이 길어가지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한 장을 다 하려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가운데는 이 저녁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실 정도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쏘시개의 운명은 멍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불이 말씀으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타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놀라 자빠지신 하나님을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에게 힘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기 찾으시는 교회 있거든요. 하나님도 많이 놀라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시고 좀 힘드시다면 피곤을 좀 푸십시오. 라고 이제 하나님의 피로 회복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1절을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릇된 모습과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에게 야, 너 끝날 어떻게 할래? 마지막 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니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푸시고 하나님께 정말 미흡하지만 저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집중하면서 온전히 받아 불쏘시개 아니라 성령의 불로 제단의 불이 떨어졌을 때 꺼지지 않는 불로 지켜나갈 테니 하나님 저희 교회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김성호 목사를 권력의 계승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하게 전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 광진 지방이 또 그렇게 돼야 될 거고요. 민족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 자빠실 정도로 엄청난 일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